지구의 그 지배자가 인류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를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은 호모 사피엔스에서 이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뭐 다 믿는 건 아니고 다 동의하는 건 아닌데요. 거기에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인간이 지구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그게 뭔지 아세요? 뒷담화랍니다. 뒷담화. 동물들은 뒷담화가 불가능하대요. 근데 뒷담화가 왜 인류의 지배자가 되게 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뒷담화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협력과 결속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 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힘으로 점점 영향력을 발휘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뒷담화는 상상력을 발휘하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우리 뒷담화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아무개를 아는데 말이야. 나는 본 적이 없어. 내가 아무개를 아는데 야, 그 인간 말이야. 뭐 이렇게 이제 뒷담화를 하면 보지도 않았는데 머리로 막 상상을 하면서 그 인간은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고 상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전해서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는 뒷담화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뒷담화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잠언 18장하고 26장에 보면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이 내려가느니라. 쉽게 말하면 뒷담화는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이 내려간다. 그러니까 정말 뒷담화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뒷담화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언어로 이루어진다. 말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선택하는 단어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내 언어를, 내 입을, 내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제가 그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말과 관련된 언어들, 말과 관련된 교훈들, 말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구약부터 신약에까지 쫙 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교훈을 주고 계실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나의 언어도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내가 사용하는 단어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된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 주여라고 부르신다면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언인데 내 삶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내가 사용하는 언어까지도 포함이 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부른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그가 확신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라면 그 사람의 사용하는 단어도 언어도 대화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언어에 관한 이야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 어떤 단어를 사용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 대화가 어떤 대화여야 합니까? 그게 8절과 9절에 나오는데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 9절이 문제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나한테 악을 베푸는 사람을 악으로 갚지 마라. 나한테 손가락질로 욕하는 사람을 욕으로 갚지 말라. 여기까지만 해도 좀 할만해. 입 다물고 있지 마, 참지 뭐. 근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해 주래요. 이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양반들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이렇게 써놔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만드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언어, 말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나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거기까지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널 욕하면 인내하라, 그냥 기도하고 참아라. 이렇게만 해도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참자, 인내하자, 침묵하자. 그런데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9절 끝에 보시면 너희가 부르심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사도 베드로는 그냥 욕하는 사람 욕하지 말고 축복을 빌어줘, 그냥 그렇게 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복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복이 이어진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복이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제가 베드로 전서를 시작할 때 이런 말씀드렸죠.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은 흩어진 자들이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흩어졌다, 박해를 받는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편지를 쓰는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욕하는 사람,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야? 그 사람들이 누구냐를 볼 때에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를 받았단 말이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저 예수쟁이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식인종자들이다. 왜냐하면 모이면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먹으라. 실제로 식인종이라고 오해를 받았단 말이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믿음을 갖기가,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좀 조용히 비밀스럽게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저것들은 성적으로 타락한 집단이야 라고 오해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룹을 보면 그 사람들이 저것들 말이야, 이 식인종들이야, 저것들 성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이야 라고 욕을 하고 라고 악을 행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축복을 빌어주라. 왜요? 복이 이어가야 되잖아요. 이 복이 여기서는 어떤 복이에요? 영원한 복이죠. 생명의 복이죠. 구원의 복이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야, 이 인간들 말이야, 막 욕을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면, 내가 욕하면 그 사람도 욕해, 내가 악을 행하면 그 사람도 나한테 악을 행해. 그런데 이 예수 믿는 것들은, 내가 분명히 욕을 했는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막 이상한 소리 했는데 나를 축복해 주는 거야, 나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야. 이거 도대체 뭐야? 왜 그런 거야?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대. 그래서 그 사람들도 욕을 먹어도 복을 빌어준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도 복이 이어지도록, 흘러가도록,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언어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악한 말을 던질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면 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악으로 갚을 때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아, 이게 주님의 스타일이로구나. 욕하는데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주님의 스타일이로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잘못 알아서 또는 오해해서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해서 공격하고 욕하면 같이 욕하지 마. 같이 싸우지 마. 그러면 복이 중단돼. 이 복음이 중단돼. 그러니까 속상하지. 그런 얘기 들으면 화도 나지. 그래도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너도 복을 빌어줘.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사람의 언어 스타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이것은요, 단순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가족들에게, 같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나와 어울리는 친구들에게 복을 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죠. 그것은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복을 이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끊어버리는 언어 생활을 가진 사람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런 얘기한 거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느냐.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저주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과 연결시키면 어떻게 돼요? 나의 언어가, 내가 사용하는 말이, 내가 선택한 단어가 어떤 사람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복이 이어지는 역사도 있지만, 그 복을 끊어버리는 역사도 내가 이루어낼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물질로 축복하거나 무슨 뭐 도와주거나 이게요,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간결하면서도 아주 강력한 방법이 있죠. 그게 바로 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축복의 말을 들으면 행복해집니다. 저주의 말을 들으면 기분 나빠지잖아요. 그게 바로 복을 이어주느냐 아니면 복을 이어주지 않느냐, 오히려 저주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내 언어까지도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의 복이 이어져.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복이 이어진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 나에게 그 복을 주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이 나에게 유산으로 전달됐어요. 그 누군가에 의해서 나에게 전달됐어요. 그렇다면 이 복을 여기서 나로 끊지 말고 그 다음 사람에게 이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중요하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이 언어를, 이게 그리스도인의 언어이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어떤 때는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뭐 신앙생활, 아유 나 이런 인간들하고 섞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시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 여기서 좋은 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여기서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행복한 날, 기분 좋은 날, 뭐 일이 잘 되는 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삶을 인정해 주시는 그런 날들. 그런데 내가 잘못된 언어를 사용하면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죽은 날이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적인 생명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저주가 흘러간다면 그가 살았던 그 하루는 죽은 날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혀를 통제하지 못하고 악독을 쏟아넣을 때 우리의 시간은 죽은 시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혀를 금하고 선한 말을 할 때에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살아있는 시간, 좋은 날로 변화되게 된다. 우리의 언어가 그 정도로 나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12절이 중요한데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이 말씀을 제가 무슨 해석해야 여러분 이해하실까요? 그냥 이해가 되시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여기까지는 제가 해석하지 않아도 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다음,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이걸 그냥 읽으면 이렇게 이해가 돼요. 아,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사람들을 향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 안 되게,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닌데 조금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대한다는 이야기는 얼굴을 마주 본다 이런 뜻이 아니라 등을 돌린다라는 뜻입니다. 꼴 보기 싫어서 안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보세요.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에 보면 against라고 하는, against라는 게 뭐냐면 대척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을 대하신다는 게 얼굴을, 악행을 행하니까 얼굴을 바라봐 줄게 이게 아니라 악행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 나는 등을 돌리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악행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악행을 행하는 사람일까요? 문맥에 보면 무슨 뭐 살인을 저지르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잘못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등을 돌리겠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의 얼굴을 그 사람에게 향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등을 돌리시겠다라는 겁니다. 뜻이 무슨 뜻일까요? 그 뜻을 이해하려면 민수기 14장으로 가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불평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릴 것이라.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쏟아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등을 돌리시겠다고요. 이게 바로 그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러니까 예배의 언어, 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의 언어와 우리가 예배를 끝내고 바깥에 나갔을 때의 언어가 전혀 다르면 안 된다. 어떻게 해요? 바깥에서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말해야 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처럼 말해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 그게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코람데오라고 하는 뜻이에요. 코람데오가 뭐냐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특별히 내가 뭐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든 아니면 누군가와 대화를 하든 아니면 나 혼자 스스로에게 말하든 나는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의 언어는요, 축복을 이어받게 하는 언어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말에 보면요, 사실 무서운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합니다. 저런 빌어먹을 놈, 육실할 놈, 연병할 놈, 지랄하고 자빠졌네. 우리 언어가요, 너무 무서운 언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언어 속에 칼이 담겨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입에 칼이 감춰져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긍정적이고 축복적이고 격려와 위로가 담겨 있는 언어를 사용하라. 그래야 나를 통해서 복이 이어진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을 중단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요즘 이제 그 프로가 없어지긴 했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한때 제가 그 프로를 정말 열심히 봤습니다. 그때 공포의 가은이라고 하는 그 편이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초등학생인데요. 잘 지내다가 어떤 노래가 딱 나오면 막 떨어요. 무서워하고 울고 막 그냥 애가 소리를 질러요. 두려워하고. 근데 이 노래를 이 아이가 아는 노래가 아니에요. 그 노래 가사가 무슨 뭐 저주하는 가사도 아니에요. 근데 그 노래만 나오면 얘가 막 벌벌벌 떨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무서워하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아이가 어렸을 때 부부가 엄청 싸운 거예요.
근데 싸울 때 이렇게 싸우시는 분 없잖아요. 내가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싸우는 부부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톤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부의 톤이 높아졌는데 그 음역대가 얘 귀에, 얘 마음에 아주 그냥 박혀 있는 거예요. 잘 놀다가 엄마 아빠가 싸웠던 음역대가 나오는 그 음역대가 맞는 노래가 딱 나오면 얘가 자기도 모르게 복을 이어준 거예요? 저주를 이어준 거예요? 저주를 이어준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혀를 금하라, 혀를 통제하라. 내 말에 저주와 미움과 분노와 공격과 비판은 정죄는 사라지고 내 말에 감사와 기쁨과 행복과 위로와 격려와 축복과 사랑,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언어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첫 주일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강의하다가 성탄절이 있어서 잠깐 성탄 설교로 갔다가 다시 베드로 전서로 돌아왔는데 오늘 첫 말씀이 바로 혀를 금하라입니다. 여러분 2026년 여러분의 혀를 통제하십시오.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대화,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 복을 이어받게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가족에게든 교인에게든 누구에게든 복을 중단하는 자가 아니라, 저주를 시작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복이 이어지는,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혀를 금하라, 혀를 통제하라. 2026년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 그 언어 안에 주님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어서 내가 받은 복이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이어지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혀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나의 부지함 또는 혈기로 누군가의 가슴에 못을 박고 가까운 이들의 인생에 불을 질렀던 나의 언어를 회개합니다. 이제 내 혀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입술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악한 말과 비방은 멈추게 하시며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한마디가 절망한 자를 살리고 나의 축복이 우리 가정을 세우는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언제나 생명의 복음이 흘러보내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